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0년쯤 전에 에덴교회에서 김우영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회 설교 중에서 한 테마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김우영 목사님께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냐면 수영에 대한 비유셨어요. 수영을 하려면 자갈밭을 건너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개울가로 걸어가면 딱딱한 돌에 발이 찔리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깊은 물속에 내가 담겨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딴 눈, 팔, 겨를도 없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될 문제도 많고요. 우리 에너지를 쏟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봐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고 경험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데 왜 그분들은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실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냐? 여러분, 은혜가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좋은 가방을 하나씩 선물을 드린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공짜로 받은 거지만 그 가방이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시땡땡이나 무슨 가방을 하나씩 드린다고 해서 이거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거 실내화 가방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구원은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값없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짜로 은혜를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곳에
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사님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지 오시려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가도 불편해하고 짜증내하고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값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사모함을 갖고 기도하시면 그분이 만나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처럼, 분명한 것처럼 믿어지고 경험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목사님은 천국이 믿어지세요? 전 믿어요. 얼만큼 확실하게 믿으세요? 통장에 저축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도 믿어요. 내가 저축하면 그 저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저축하면서 이 돈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그래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주일이야. 내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또 주일이야. 기뻐서 또 주일이야가 아니라 언제 벌써 주일이 또 왔네. 기쁘지 않았었던 적, 일은 너무 많은데 기쁨이 없었던 적. 근데 기쁨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는 심각한 질병이 있고 제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족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
표창장도 받는 분이 있잖아요. 우수한 직원입니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난 인간이고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난 후에 유대 기독교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의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유대교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단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세상이 주는 재미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TV에서 오는 그 오락 프로그램 보면, 예능 프로를 보면 1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야, 재밌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재미를 줄 수가 없어요. 1시간인데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야 정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봉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은혜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어떨 땐 지칠 때 예수님 제 안에 기쁨을 넣어주세요. 예수님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샘솟는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서 지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이 복음이 주는 기쁨, 만족, 감사.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방법,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게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론은 변화예요. 사람들을 막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 지위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교회 안에서 겸손한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런 곳이 없을 거예요. 웅덩이, 아주 깊은 웅덩이에 내가 빠졌어요. 나올 방법은 없어요. 근데 밧줄이 하나 내려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곳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밧줄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바울은 다른 복음들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교회가 오염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목회하면서 저도 조금 다른 길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 불교 다닙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잘 다니세요. 저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잘 다니세요. 그러면 얼마나 목회하기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암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나에게 비춰보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집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배 아프기 시작하는 거. 그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감정이 느껴져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배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더 주님 붙잡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시대에도 자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해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목사님 과한 논리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 이해가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직장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가 변화돼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저 구원받은 것,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다른 교회의 진리를 오염하려고 하는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인 것,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낙타라고 하는 그런 문의 이름이 있다, 뭐하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부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함.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세상을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거지처럼.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은혜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너무 좋고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뜨거움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유치할 것 같지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예요. 진짜 천국이 있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기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도와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져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몇 달 정도 되고요. 1년 정도 고민했어요. 정말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친구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방언도 하고 고백하는데 저는 사실은 안 믿어져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예배 참석해, 뭐해? 근데 한 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져요. 확신이 있고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성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